할렐루야. 오늘 철야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쁘게 박수치며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금방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희망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기에 아무 우리 한 번 더 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그 큰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인정 고백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난 믿네 그 이름. 아멘.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아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갇힌 자 자유케. 우리 자 나같이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아멘.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갇힌 자 자유케.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자유케 해. 아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에 당신은 영광의 왕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크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로 호위받아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 받은 저희들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호를 위하여서 저희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만한 자들에게 심판은 합당한 벌을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옵고, 세계 정상들에게 뜻을 모아 평화와 경제 안정을 계획하고 기후 변화에 회복을 힘을 합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살피는 지혜와 해안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문화, 군사력과 도덕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국제사회와 국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주이신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순복음 예수가족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신 신선랑 담임 목사님, 영의 기름을 부으심이 칠갑절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의 중심이 되고 나라한 교회의 중심이 되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이호준 부목사님 이하 교역자님들에게도 사역에 합당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 주시옵소서. 먼저 섬기시는 5분의 장로님들에게 우리 주님을 섬길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물질의 풍족함으로 섬김이 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재직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동반하는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인 학생과 영아 유아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영적 교통하심이 언제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올려드리는 성상 싱어조와 기도원 성가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 기도와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말씀 타고 오시옵소서. 주를 앙망하며 육신의 질거를 받는 주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들을 돌아보사 누운 침상에서 세워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고난 당하는 이들을 돌아보사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주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듣던 중 찬양 제일 좋았어요.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역시 기도원 성가대는 세계적인 성가대고 또 우리 지휘자님은 또 세계적인 분이에요. 너무 훌륭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장애우들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날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장애우 예배가 있죠. 그래서 예사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선교회. 그래서 우리 예사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장애우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정말 이 장애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 장애우를 돌보는 선생님들은 최고입니다. 우리 장애우 돌보는 회장님, 또 부회장님, 임원들, 선생님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예사선에서 수고하는 분들, 자,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선생님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마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장애우를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이분들의 헌신이 참으로 가릭하고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뭘 하고 있느냐, 솔직히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저도 총각 때는 몰랐어요. 장애우 시설에서 저를 초청해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혼을 그 당시에 안 한 상태고 총각이니까, 이 젊었을 때는 20대에는 그냥 오라는 대로 가서 장애우들하고 같이 웃어주고 그 순간만큼은 설교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선물 보따리 들고 가서 선물 드리고, 그게 저는 굉장히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잊어버려요. 장애우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려요. 어느 날 장가를 가게 됐고, 큰딸을, 장애를 가진 딸을 낳게 됐고, 그 딸과 31년을 지내다 보니까 장애우들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게 돼요. 문제는 건강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장애우들이 문제를 일으키질 못해요. 일으킬 능력도 없고 그들은 일으킬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장애우를 저는 31년 이렇게 키워봤기 때문에, 같이 생활해봤기 때문에 장애우에 대한 개념은 평생 아마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제 생각 속에는 아마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오늘도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한 코로나 지난 3년 동안에는 장애우에 대한 선물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미 선물을 다 준비해서 지난주에 전부 장애우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흐뭇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장애우 한 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공부하게 되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역시 장애우를 가졌어요. 장애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경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진국하고 후진국이 다른 게, 선진국은 장애우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후진국은 돈은 많이 가진 나라인데 이 문화는 후졌어. 그래가지고 장애우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는 옆에서 밥 먹는데 쳐다보고, 그리고 저쪽으로 비키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도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대한민국이 그럽니다. 그게 과연 여러분 선진국일까? 선진국은 우리가 그냥 GDP가 얼마냐, 개인 소득이 얼마냐 해가지고 2만 불이다, 3만 불이다, 5만 불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생각과 문화 속에서 얼만큼 이웃과 함께하느냐,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그게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우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부족해요. 앞으로 우리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나는 장애우들, 연약한 사람들, 자기 혼자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만약에 자기 혼자 도저히 살 수 없는데 그 케어해주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아이는 어떡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이미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알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구나. 개인 소득이 아무리 올라가 봐야 3만 불 아니라 10만 불이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그게 무슨 선진국이겠어요? 함께 사는 나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정말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 가정을 갖다가 그 사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국가가 아니겠어요? 우리 세금 왜 내요? 선한 데 쓰라고 세금 내잖아요.
우리 세금 얼마나 많이 내요? 그 많은 세금을 갖다가 생색내는 데만, 정치에만 이용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장애우들, 그 부모와 형제자매가 죽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정치인들이 그 부모가, 형제가 세상을 떠났다 해도 그 장애우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설,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지금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먼저 장애우 날이 지나갔기 때문에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아멘. 은혜 받을까요? 배워서 남 줍시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 속의 인물 제8강입니다. 8번째 시간인데 이름은 누구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면 여러분 책에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그 성경 구절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서두가 어떻게 되냐면 여리고에 가까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 맹인이라는 말은 시각장애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몰라, 부모님의 얼굴도 몰라, 형제 자매의 얼굴도 몰라, 이웃 친구에 대한 얼굴도 몰라. 친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요, 이웃에 대한 얼굴도 몰라. 자기 삼촌, 고모, 이모 아무도 몰라. 시각장애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길가에 앉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갈 데 없다는 거. 오갈 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구걸하다가예요. 구걸하다가 절대 빈곤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빈곤자.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구걸하지 않고서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하루도 먹을 것이 끼니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요, 오갈 데 없는 사람,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요, 이제는 여기에 구걸해야 되는 절대 빈곤자요. 세상에 이보다 더 여러분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최고로 불쌍한 사람을 지금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나중에는 최고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그 사람이 이름일까요? 바디메오는 바르티마이오스라는 말인데, 바르티마이오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얘기한다면은 신공수의 아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죠. 신공수라는 집사님의 아들이라는 걸로 지금 나와 있지 신성남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 말은, 바르티마이오스라는 말은 바로 디메오라는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디메오, 아버지가 디메오인데, 디메오라는 말은 존경, 명예스럽다. 그런데 아버지는 존경스럽고 명예스러운지 모르지만 아들은 존경도 명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름이 정확하게 소개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걸 깊이 생각해 봤어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냥 신성남이라고 이름을 넣든지, 김말석이라고 넣든지, 아니면 사개오가 나오니까 사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누구 이름 그냥 그 베드로라고 하든지 이름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만 소개되어 있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이 안 들어가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총각 때부터 생각해 봤는데, 총각 때부터 생각했으니까 40년 이상을 생각했잖아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38주년이니까 이게 40년 가까이를 제가 총각 때부터 생각해 봤는데, 보니 이 사람은 이름조차도 넣을 만한 가치가 없던 사람이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길래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았길래 이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여기다 얘기를 안 하고 그 아버지의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소개됐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으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이름조차도 여기서 소개 안 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로 여기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버지는 디메오라는 말은 존경이라는 말이고 명예라는 말인데 이 아들에게는 존경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고 가족 배경을 보면은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이름이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바르티마이오스라는 말은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고 이 바디메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맹인, 시각장애인. 여러분, 저는 한번 시각장애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길을 가다가 제가 결심하고 눈 감고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죽을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애들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막을 띄워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위해서 지팡이도 준비하지 않냐고 한번 제가 길을 가봤어요.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 얼마나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절대 저는요, B형 남자는요 죽을 짓은 안 해. 그러니까는 행길가에서 했다간 죽어. 그거 어디서 했을까요? 공원에서 넘어져 봐야 잔디밭이고, 그리고 그냥 다쳐봐야 그냥 다칠 것도 없는 곳, 넓은 곳에서 얼만큼 갔느냐, 한 100m 정도를 나는 걸어야 되겠다 하고 눈을 감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5m, 10m 가니까 그 다음부터 불안해져요. 이게 넘어져 봐야 괜찮은데 콘크리트 바닥도 아니고 흙바닥이고 간혹가다 풀이 나는 그런 그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10m쯤 가니까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는 눈을 떠야만 되겠더라고. 안 뜨면은 안 되겠어요. 눈을 탁 떠봤더니 제가 이쪽으로 잘 가는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비틀어가는 것을 봤어요. 시각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눈을 떴다는 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눈을 뜨고 성가대로 볼 수 있고 우리 반주자님도 보게 되고 세계적인 반주자잖아요. 너무 훌륭해요. 또 더더구나 한시잖아요. 저하고 우리 같이 사는 분이 한시잖아요. 어쨌든 우리 세계적인 지휘자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도 저런 머리 하고 싶다. 어디 가서 저렇게 머리를 이쁘게 하고 왔을까. 참 인물이 좋다. 우리 지휘자니 훌륭하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평산 싱어지들, 너무나도 보고 싶은 사람 보잖아요. 태어나서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까지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건 가장 불행한 일 아닐까요? 저 푸른 하늘을, 저 구름이 있는 날 저는요, 구름을 보면 양떼들이 막 지나가고 양떼들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양떼들아 하면서 노래가 나와. 그냥 그 구름을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지금 작품을 만드는구나. 우리 성은이가 천국 가더니 거기서 그림 그리고 있네. 그 구름 가지고 그림 그리고 있네. 그런 생각도 가져요. 시각장애인들은 하늘도 못 봐, 바다도 못 봐, 들도 못 봐, 가족을 못 봐, 사랑하는 사람도 못 봐, 아무도 못 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오갈 데 없는 자, 길가에 앉아 있었고 구걸했다고 절대 빈곤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부른 바디메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뻔했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셔 이제는 이 여리고를 벗어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 거의 지으시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남아 있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과정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빠져나갔을 텐데 누가 불렀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멈추게 한 거예요. 작은 1번, 구걸하는 바디메오. 자,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어떻게 할 때? 나가실 때, 들어올 때가 아니고 나가실 때는요 지금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나가실 때라는 얘기는 이 바디메오가 이 찬스를 조금만 놓쳤으면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안 계신다 이거예요.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 나가실 때 이 타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떨어졌다? 약 27km 떨어진 곳이고 무슨 나무가 많았다? 종려나무가 많았다. 그래서 그 여리고라는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다. 그런데 다 부유한데 부유 중에서 빈곤한 자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바디메오라는. 아무리 부유하면 뭐해요? 이 가장 절대 빈곤자를 돕지 못한다면 그 부유함이 누구 거냐 이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명예가 필요한 것은, 권력이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것은, 건강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웃과 나누기 위함이 둘째고, 세 번째는 뭐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돈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돈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쓰고 갑시다. 저한테 그럽디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하고 자세히 봤더니 지만 위해서 써. 자기만을 위해서.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명예, 권력, 하나님이 주신 돈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웃과 함께 나눠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써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돈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자리를 주고 재능을 주는 거 아깝지 않게 더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겐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뭘 구한다면 그거야말로 무슨 신앙이냐?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기득신앙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돈이 그냥 전부고, 명예가 전부고, 권력이 전부고, 아파트 큰 게 전부고, 뭐가 전부고 한다면 무슨 옷을 입느냐 한데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이번에 저는 그 우리 바자회를 했잖아요. 바자회를 할 때 제가 내놓은 것이, 제가 아마 44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받은 넥타이를 거의 다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할 때 싼 거 할까요? 조금 좋은 거 할까요? 예. 제가 그래도 강남에서 또 목회를 했잖아요. 강남 사람들 좋은 거 사주잖아요. 나는 명품, 명자도 잘 몰라요. 뭐가 명품인지도 잘 몰라.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은 좋은 넥타이를 하나라도 선물을 해요. 목사님, 아유 이거요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다가요 면제품에서 이거 하나 사왔습니다. 아니 외국에서 이태리에서 하나 사왔습니다.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사왔습니다 하고 하나씩 줬는데 나는 그거 들어봐도 모르겠어 무슨. 근데 그것을 이번에 웬만한 걸 다 내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산 것들. 얼마짜리? 어떻게 누가 10,000원이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맙기는 한데, 제가 이 근처에 어느 곳에 가서 꼭 사는 게 일반적으로 하나에 10,000원. 근데 그분은 절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비싸봐야 20,000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넥타이는 그거니까 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44년 동안 받았던 그 귀한 넥타이들을 이번에 이 티르케이를 위해서 내놨어요. 터키를 위해서 내놨는데 감사하게도 다 사주셨더라고. 거의 다.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여리고가 이렇게까지 부유한 도시라면 그 세금을 받아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 장애우를 위해서, 절대 빈곤자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금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참 그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는 거, 그게 성서적이지 않는가? 그게 공산주의가 잘못된 게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했어요, 그들이. 근데 성경으로 시작할 때는 잘못된 게 아니었는데 다 같이 나눠 먹는다. 이게 이상한 이렇게 그 사상이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누구나가 나눠 먹는다니까 누가 일을 많이 하겠어요. 적당히 하지. 공산주의는 성경의 기본 중심으로 시작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그걸 지키지 못한 게 공산주의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좀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아,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베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한테 왜 손 벌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손 벌리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손 벌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부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리고라는 것은 이렇게 종려나무가 많이 생산이 돼서 이것을 팔아서 수출을 하고 그리고 수입을 삼고 그 다음에 도시가 너무나도 활기차고 부유했는데도 그 부유함 속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었더라. 외면당한 사람도 있었더라. 근데 여기가 또 중요한 게요, 발삼향이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발삼향이 눈병에 좋대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누가 몰려올까요? 시각장애인들, 눈이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맹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구걸하다가라는 얘기는, 그 말은 반복해서 구하는 거야. 반복해서. 구걸하다는 얘기는 끈질기게 줄 때까지, 아우 사장님 한 푼 줍쇼, 예, 한 푼 줍쇼, 예, 아우 사모님 한 푼 줍쇼, 예, 자꾸만 줄 때까지 반복해서 줄 때까지 구하고 애걸 하는 것을 말해서 여기 성경은 뭐하다? 구걸하다라는 말로 여기서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맹인이요, 오갈 데 없는 이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더라. 자, 근데 작은 두 번째 가보니까 바디메오가 희한한 걸 느낍니다. 분위기가 이상해. 아이, 눈은 안 보여도 시각장애인들이 발달된 게 뭐냐면 청각이에요. 청각. 눈이 안 보이니까 뭐가 발달이 되냐면 하나님은 또 청각을 그들에게는 뛰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눈이 잘 보이니까 청각과 시각이 비슷한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일단은 소리를 들어야 돼. 소리를. 그러니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데 발걸음이 그냥 평상시에 한 300명이 지나갔다면 오늘은 웬일이야, 한 그냥 900명이 막 지나가고 몰려다니는 막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야단 법석이 심상치 않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묻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지나감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심상치 않게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아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지고 몰려다니는 것을 이걸 보고 나서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바디메오가 묻는 거예요. 여보시오, 이게 무슨 일이요? 눈을 자기가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요? 무슨 일? 얘기 좀 해주고 가시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니, 그들이 누구예요? 군중들. 군중들이 그냥 예수가 지나간다고 안 하고 어디 예수? 나사렛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깎아내린 거예요. 나사렛은 촌이거든요. 촌이니까 그 촌에서 자란 예수, 그 말이에요. 촌구석에서 성장한 예수.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누가 또 나사렛이래. 나사렛은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성장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시는 건 어디예요? 누가 또 예루살렘이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주님 나신 남이 있네, 놈이 있네, 그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성장하기는 어디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해서 어디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안 해요. 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성장 과정이 나사렛에서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냥 예수라고 해도 되는데 지나가는 군중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 바로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데, 한마디 말해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표현이 아니라 깎아내리려고 하는, 저 총구석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구석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지나간데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는 얘기였어요. 자, 어쨌든 간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마 의존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딴 사람들은 눈이 잘 보이니까 걷든 뛰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더듬거려야 될 것이고, 여보시오 어디요 나 좀 도와주시오. 도와줬던 사람이 나 몰라, 나도 가봐야 돼 하고 지나가 버리고 뛰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붙잡고 다른 사람 붙잡고 그 사람 또 뛰어가고 또 붙잡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뭐 했을까? 소리 지른 거예요. 뭐 했다고요?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게 여기에요. 뭘로 소리 지르느냐? 목소리 큰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소리를 지른 거예요. 무슨 소리? 믿음의 소리.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이 외쳤는데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여 그것도 아니고 예수여 그것도 아니고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 가문에서 태어난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요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쩡한데도 이 고백을 못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깎아내리려고만 했는데, 바로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요. 믿음이 들어간 거죠. 성서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도 그는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한 고백을 해서 메시아를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의 저는 강조점이라고 봐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자, 성경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시작.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을 지금 부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시끄럽잖아요. 군중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고 가까이서 보려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군중들이 가득 차 있는데, 뒤에서 자꾸 한 소경이 와가지고, 시각장애인이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군중들 중에 성질도 더러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조용히 못해.
이 거지가 와가지고 야 저리 가 너 냄새나.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걷어 찬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 넘어지라고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여자분들 같으면 뒤에서 꼬집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못 보니까 막 꼬집든 발로 걸든 뭐 하든 어떡하겠어. 이렇게 방해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꾸짖어 잠잠하라 돼. 꾸짖었다는 얘기는 그냥 꾸짖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우리 책에도 나와지죠. 에페팀메센이라는 말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설이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설. 대한민국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뭘까요? 우리는 몰라.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영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항상 예배 중심이고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 바깥의 사람들이 쓰는 그런 속어, 세상적인 그 최악의 표현이 뭔지는 모르겠어. 알아요? 모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모르는지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 근데 여기서의 비속어, 가장 나쁜 말, 가장 더럽고 추악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냥 가장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격적인 그냥 살해를 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창피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꾸짖어요. 그게 바로 에페팀메센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바디메오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한두 번 소리 질렀더니 아줌마가 꼬집어. 여기서 아저씨가 야단을 쳐. 청년들이 뭐라고 그래. 야 이 거지 새끼야 저리 가. 그러면서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했다고 하면 저는 신성남이 같으면 가면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그리고 나는 다시 옛날에 그 길가로 아마 갔을 거예요. 내 성경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까지 요거도 먹고 사람들에게 막 지탄을 받고 그냥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칙을 받아요. 요즘에 계칙이 아니라 개님이지. 요즘에는 개님들, 견님들. 그런데 여러분 경공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렇게 취급 못 받는데 누가 거기 있겠어요? 그리고 더 소리 질렀다가 누구한테 맞아서 죽을지도 몰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돌로 치든 누가 알겠어요? 여기 그런 상황이 지금 위급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신성남 목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어. 여기서 좌절하고 끝났습니까? 더 큰 소리를 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꾸짖고 잠잠하라 조용히 못해 하고 그냥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랬는데 바디메오가 소리를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따라하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놀랍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죽으려고 이 짓을 했을까?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누가 죽일 마음만 있으면 죽일 텐데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데 시끄러하고 그만큼 아주 쌍소리를 많이 욕설을 했다는 것은 분개했다는 거예요. 군중들 중에 몇몇 사람이. 군중했다는 얘기는 얘가 더 떠들면 어떻게 해요? 쓸어버릴까니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험 상황에도 이 바디메오는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더 크게 더 많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죽으려고? 아니에요. 살려고. 이분이 아니면 자기 생애에 딱 한 번 오는 이 기회, 누구나가 얻는 기회가 아닌데 이게 얘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기회인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것을 놓칠 수가 없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일단은 불러 세워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거고, 자기 소원이 이만큼, 눈 뜨고 자는 소원이 이만큼 컸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지금 부른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방해꾼이 있어도 제대로 예배드리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누가 이 사람아 오늘 낚시하러 가야지 어디, 아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성수주의를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아 남편 말을 우습게 이게 그냥 어디서 그냥, 그래 한 번만, 그래 오늘 낚시, 그 다음 주에는 등산, 그 다음 주에는 어디 가서 딴 데서 회식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방해꾼이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믿음을 그냥 다리 거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 지르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바디메오를 생각하십시다. 바디메오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이 우선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이 갈망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이 방해꾼의 소리도 묻힐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눈을 떠야 됐어. 이분을 꼭 만나야만 됐어. 이분을 통해서 자기는 변화돼야 됐어. 치료받아야 됐어요. 이것이 갈망이 있기 때문에, 더 컸기 때문에 돌로 맞고 욕설을 막 무슨 욕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협박을 하든 간에 나는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바디메오를 부르신 예수님. 이게 진짜 예수님을 발을 멈추게 하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기까지 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 말이에요. 작은 1번, 안심하고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오늘 여기 마가복음 10장 4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네가 그렇게 갈망하고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너의 희망이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 말은 우리 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라. 너에게 이제는 평안함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나라.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라고 했더니 작은 2번, 겉옷을 던진 바디메오. 뭘 던졌어요? 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때에 이렇게 구걸하던 분들이 옛날 말로 얘기하면 거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숙인하고 거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노숙인은 이 노상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해결하는 분들을 노숙인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일본에 가면은요, 저는 이 노숙자들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아이우에어도 몰랐잖아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곤니치와 하는데 무슨 소린지, 곤방와 하는데 곤방와 하는데 금방와 또와 다시와로 들리고, 그랬었어요. 정말 아이우에어도 모르고 갑자기 어른이 가라고 하니까 신목사 일본 가세요. 그래서 네 그러고 간 게 일본인데, 일본에 가보니까 여러분 제가 간 곳이 어디냐면 니폰바시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사카에. 거기는 전자상가입니다. 우리 용산상가처럼 그런 옛날에 세운상가 쪽, 옛날에는 세운상가, 지금은 용산상가죠. 전자제품 많이 파는 곳. 그냥 양쪽 길에 그냥 전부 다 그냥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오디오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그냥 여기 차고 다니는 그냥 그 카세트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별난 거 다 파는 데가 그냥 쫙 전자상가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9시에 문을 닫아. 9시, 저녁 9시에 문을 닫으면요, 문 닫기 전에 노숙자들이요 참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어디다 나오는지, 주로 공원에 있다가 이제 나오는데, 공원에 있다가 이제 9시에 문 닫는 거 아니까 8시 한 반쯤 와서 바깥에 서성거리다가 전자
그 상가가 9시 땡 하면 일본 사람은 아주 정확합니다. 여는 것도 정확하고 닫는 것도 정확해. 그냥 9시면 9시, 10시면 10시 땡 하면 드르륵 하고 그냥 전부 다 샷다를 닫죠. 닫자마자 경쟁하듯이 제일 많이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이 어떤 처소, 그런 데를 가가지고 해서 밑에다가 라면 박스 깔고, 그리고 라면 박스로 이렇게 바람도 막고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불을 덮고, 그리고 주무시고 아침에 또 다시 여기서 전자상가가 9시 반에 문 연다 하면은 9시쯤 또 철수를 해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공원에 낮에 가면 이 노숙자들이 전부 다 어느 공원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노숙자들이 일본에는 그렇게 많아요. 그 부유한 나라인데도. 어쨌든 일본에도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하는 그런 정책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제가 갔는데도 그 당시에도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노숙자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한 푼 줍쇼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본 노숙자들 보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의 거지하고 달라요. 거지들은 이분이야말로 지금 한 푼 줍쇼 하면서 막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의 그 노숙자들을 보니까 노숙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막 가서 뭐 달라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빠 또 왔네, 주세요 안 주면은 주세요, 바가지 막 흔들면서 주세요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구걸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노숙자보다는 구걸 쪽에 많이 하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사는데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뭘 벗어 던졌어요? 아니, 구걸하는 분이 겉옷이 어디 있고 속옷이 어디 있을까? 난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막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겉옷은 있긴 있어.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이 있고 속옷이 따로 있어. 그거는 일반인 얘기고, 이분 사정은 다르잖아요. 그 이분이 만약에 겉옷을 벗었다면 속옷이 있을까? 나는 그게 생각이 들어.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도 놀랬고 다른 사람도 놀랬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입기는 입었다. 이해가 돼요? 만약에 다 벗었다면 다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겉옷은 뭐냐면요, 추울 때는 겉옷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잠잘 때는 뭐가 돼요? 잠옷이 되는 거예요. 이불도 되고 잠옷도 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외출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계절용이야, 항상. 그리고 이것은 빨아본 적이 언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두툼한 이 외투를, 겉옷을 벗어 던져서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 있는 재물이에요. 자기의 재산이에요. 이것을 벗어 던지고 나왔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꼭 필수품이고 이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거고 이 사람의 재산인데 벗어 던졌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째는 방해하는 자들을 넘어서라.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 방해하는 사람들 소리 지르고 욱박 지르고 방해하는 요소를 넘어서라. 두 번째는 네 가지고 있는 겉옷 벗어 던져라. 냄새 나는 거, 더러운 거, 세상에서 비비고 살던 거, 세상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던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이 어떤 외식하는 그러한 이 외투 벗어 던져라. 그리고 주님을 따라라. 이 두 가지를 저는요, 이 바디메오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분은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꼭 칠판에다가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래가지고 뭐 거기다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하는 분만 선생님이 아니라 내 삶에 조금이라도 도전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는 뭐예요? 선생님이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선생님한테 저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가려는 그 길에 막 사람들이 짠지를 걸고 다리를 걸고 방해를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욕짓거리를 해도 그 방해 요소를 넘어서라.
주님을 따르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네 자존심과 네 생각과 네가 살던 방식을, 겉옷을, 더러운 옷을, 냄새나는 옷을, 세상적인 옷을 집어 던져라.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디메오 선생님한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디메오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물음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 아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었으면 좋겠느냐? 왜 묻는겨? 이 사람 지금 누구예요?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한테 왜 이렇게 묻느냐고. 뻔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느냐.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나오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어른이 된 다음에 성경을 읽고 다시 읽어보니까 아하,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시각장애인에게 뻔한 질문을 한 게 뭘까? 아직까지도 네가 눈 뜨겠다는 소원이 아직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느냐. 포기할 만하잖아요. 세상에 이 사람 눈뜨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의술로도 안 돼, 약으로도 안 돼, 뭘로도 안 돼, 산신령이 내려와도 안 돼. 눈 뜰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부모는 원망했겠어요? 아빠 엄마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뭐 하려고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이렇게 처절하게 살게 해. 아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왜 날 낳았어요? 얼마든지 실망하고 이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었고 주님이 묻는 질문은 아직까지 네가 눈 뜨겠다는 희망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눈 뜨게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나에게 네 눈에 보이느냐, 네가 그걸 믿느냐. 두 가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는 것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네가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거시기 저시기 하지 말고 안 오네 가노네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응답도 분명하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이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부르짖는 그 분명한 목표가 뭐냐. 너가 이걸 지금 보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달라고 그랬어요? 이쁜 여자 주시옵소서. 안 그랬어요. 돈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도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구했어요. 뭘 구했죠? 지혜를 구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 많은 모래알같이 이렇게 많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지혜를 얻어야만이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있나이다. 억울함이 없게 할 수가 있나이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지혜만 줬어요? 모든 걸 다 줬어요? 모든 걸 다 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주여, 일단은 주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나이다. 기도 제목이 분명치가 않나이다. 그리고 집에 있는 남편하고 한번 상의하고 다음 주에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날 와서 남편하고
합의된 걸 가지고 구하겠나이다. 때는 이미 늦으리.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미사구를 막 많이 사가지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야훼요, 너무나도 많은 미사구를 써가지고 하지 말아요. 기도는 단순하게 하세요. 누구처럼?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구할 때 여러분 3살짜리가 5살짜리가 우리 능력 있는 아버지, 잘 나가는 아버지, 그리고 회사에서 인기 짱인 우리 얼짱 아버지, 아버지께 감히 구하나이다. 이 어린 자식에게 주여 500원만 주신다면 오늘 영광이고 영광이겠나이다. 이렇게 구합니까? 애들이? 뭐라고 구합니까? 아빠 돈 줘. 몇 개 났어? 몇 개 났어 나한테? 돈 줘. 얼마? 500원? 뭐 하려고? 과자 사 먹게. 요즘엔 또 올랐대. 2,000원? 뭐 하려고? 과자 사 먹게. 어제 줬잖아. 그거 어제야. 아빠 오늘은 오늘이고. 좀 줘. 지가 나한테 뭘 몇 개 났다고 달라고 반말해가면서.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 그냥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대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창세기부터 그냥 쭉 나오더니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세상의 대표 기도를 38분 하는 분이 계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짱이에요. 어쩜 그렇게 명료하고 간단하고 분명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처럼 대표기도 잘하는 분은 나와보라고 그래봐요. 분명해. 그 다음에 막 그냥 뭐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장로님 봤어요? 우리 교회 없어요. 옛날에는 계셨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면서 강대상 치면서 하는 장로님도 계셨어. 난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난 여기서 쫄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저렇게 그냥 고함 지르면 우리가 왜 이 따위로 살아야 됩니까? 정말 그때는요 아찔했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쫄아가지고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협박하면 안 돼. 나애가 구할 것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때 너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바디메오가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1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뭐 하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요 구절을 가지고요 어떤 분이 골프에 미친 사람이 그 얘기를 합디다. 한 홀을 칠 때 골프 치다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번에는 파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치는 게 복이고 그 다음에 더블 복이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보기가 아니라 자기는 눈뜨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이나 바디메오가 특징적인 게 아주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핵심을 안다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여기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안 하고 주여 돈 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살기가 너무 척박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안 그랬어요. 돈 달라고 안 그랬어요. 직장 달라고도 안 했어요. 직장 있어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눈을 못 보니까. 돈을 줬어도 그 돈이 바닥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집을 달라고 했었는데 집을 줬는데 너무 힘드니까 집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이럴 때도 있잖아요. 해결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걸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얻었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했더니 왕의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명예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돈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또한 너무 여자가 많아서 문제지만 일천궁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냥 모든 부귀영화가 다 따라오잖아요. 지혜. 만약에 지혜가 없었으면 있는 것도 잃어버려.
이 사람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주여 돈 주세요. 너무 힘들어. 이거는요 핵심이 아니에요. 눈뜨기로 원하나이다. 보기로 원하나이다. 눈 떴더니 봤더니 어떻게 돼요? 직장 다닐 수가 있어. 눈을 떴더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어. 건강해져. 눈을 떴더니 어떻게 해요? 돈을 모을 수가 있어. 모았더니 집을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있어요.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리고 나서 멀쩡하게 잘 다녔더니 어떻게 해요? 장가가게 돼. 장가를 갔더니 자식을 낳게 돼. 자식을 낳더니 자식이 또 자식을 낳게 돼. 모든 핵심은 뭐예요? 눈뜨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동경에 어떤 자매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주요 돈 주세요. 그냥 호련단신으로 일본에 넘어와가지고 동경에 와가지고 어디 갈 데 없어서 우리 동경교회에서 주무셨다니까 부석성전에서 잠자고 이 자매가 그러니까 하도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자매 좀 제발 좀 내보내세요. 아니 교회가 뭐예요? 자매가 잠옷바람 비슷한 거 입고 그냥만 저렇게 그냥 야한 모습으로 다니고 말이야. 그냥 세수하고 거기서 샤워도 그냥 어디 할 데가 없어가지고 세수물을 그냥 수돗물 꺾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아이 보기에도 민망스러워요. 제발 좀 내보내세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와서 나한테 그러는데 두세요. 좀 저 자매 오갈 데 없어요.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나가면 저 자매 일본어도 안 돼. 갈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래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돈 달라고 기도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렇게 아웃사이드로 그냥 자꾸만 그 이상한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나를 평생 먹여 살릴 수 있는 남편을 주시옵소서. 돈 달라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당신 오갈 데 없잖아. 그러면 그 남편이 집이 있으면 당신을 그 집으로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평생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의 돈이 당신 남편 돈이고 네 돈이 그 돈이고 그 돈이 이 돈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건 네 거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그분이요 서빙하다가 식당에서 서빙하다가요 일본 남자가 자꾸 아는 체 하는데 일본어를 모르니까 이것만 했어요. 이 남자가 아이 시간 좀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언제 한번 약속 한번 잡을까요? 자꾸 식당 와서 이 자매한테 막 아는 체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벤츠 최고급을 타고 와가지고 그러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안 된다니까 이 남자가 실망이 돼가지고 저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좋겠는데 막 그랬는데 나중에 통역하는 남자를 데려왔어. 한국 남자 유학생을. 그래가지고 통역을 시켰는데 이게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해서 시간 좀 되십니까? 아유 한번 만날까요? 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좀 어떻게 좀 데이트 한번 할까요? 못 알아듣고 이렇게 이랬는데 이 통역하는 이 총각을 통해서 통역을 들어보니 시간 되십니까? 시간이야 남는 게 시간입니다. 한 번 만나 주시겠습니까? 2번도 만나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주 오는 거 보고 저도 호감을 가졌습니다. 이 둘이 이제 얘기가 통한 거예요. 이 통역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본 남자하고 벤츠 타고 다닙니다. 최고급. 뭐 하려고 복잡하게 아버지 하나님 알바의 자리를 주시고 몸이 지금 허전합니다. 아버지요 돈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이렇게 뭐 할 거 있어? 그냥 주여 괜찮은 남편 하나 주시옵소서. 믿음 있고 착하고 날 책임질 수 있는 남편을 주시옵소서. 결혼 딱 해서 그 자매 지금도 일본에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동경 갔더니 성가대에서 성가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거예요. 자꾸 주변에서 맴돌지 말고요. 너무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지도 말고요.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내 핵심이 뭐냐, 이게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벗어나지 말고 분명한 기도는 분명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상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됩니다. 눈을 뜬 다음에 그는 제자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다음 읽으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쫓으니라? 여기서 길에서 쫓았다. 이 사람은 길에 있는 사람인데 길에서 쫓았다는 얘기는 자기 부모에게 가지도 아니하고 자기 거처할 집으로도 안 가고 누구한테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직방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 이거는 뭐냐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분명했고 자기 눈을 고쳐주신 그분을 향해서 평생 살기로 결심한 것을 볼 수가 있더라. 바디메오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바디메오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꾸짖어도, 옆에서 그냥 아무리 방해꾼이 있어도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그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걸 봐서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바디메오라면, 눈을 떴다면, 뜨자마자 나는 뭐 했을까? 어쩌면 우리 부모님에게 갔을 거예요. 평생 내가 못 봤잖아요. 날 낳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눈 뜨자마자 주님께 감사 인사 10번을 100번을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사연하라. 그러고 나서 어딜 가느냐? 부모님께 먼저 찾아갔을 거예요. 찾아가서 부모님 얼굴 뵙고, 형제, 우리 형님이구나, 아이고 누님이구나, 동생이구나, 서로 간에 아는 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싸안고 좋아하고 잔치하고 좋아하고, 거기서 아마 그렇게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았어요. 바로 길에서 쫓았어요. 길에서 쫓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가족한테 가지도 아니하고 바로 주님께 왔다는 거. 결단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주변에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꾸짖어 잠잠하라고 막 외치고 그래도,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고, 그리고 곧바로 주님 앞에 자기 고독까지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따라서 순종했던 거, 주님의 제자가 됐던 거. 마가복음 10장 50절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은 거기도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세리가 주님을 따르니라. 주님을 따를 때는 버리고 따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실한 믿음이 중요하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까? 장애의 요소가 있어도 뛰어넘으세요.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뛰어넘으세요.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자꾸 그냥 둘러서 기도하지 말고 직방 기도를 하라고요. 직방. 바로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팩트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그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응답을 받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아무리 옆에서 방해꾼이 나타나도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되 핵심, 기도의 핵심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신고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텔레비전 한 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텔레비전을 구해도 하나님, 텔레비전 65인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인치수가 나와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삼성이든 금성이 아니라 LG든 그 와서 배달을 해줄 거 아니에요. 삼성 LG에다 전화해서 65인치 텔레비 하나 보내주세요. 보내주실까요? 못 보내줘요. 65인치지만 그 65인치 중에서도 2022년형이 있고 2023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수준도 여러 가지 가격 차이도 많은데 분명한 걸 딱 해서 요 모델을 주세요. 모델명까지 해야 보내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분명할수록 응답도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어에게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분명한 믿음,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 주님을 향할 때 주저하지 않는 믿음. 누가 욕설을 하든 방해를 하든 간에 거기에 방해받지 않냐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믿음,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충만 아버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우리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간절함으로 아버지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기기를 주는 하나님 여호와의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으로 가득한 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하고 아버지 답답한 그 심령의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삶을 생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원하지 아버지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아버지 삶에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함을 아버지 받으며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주님을 찾는 우리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우리 마음에 아버지 가져가 여러분들의 세대를 오직 주 하나님의 기쁨과 주여 아버지 은혜를 누리시는 내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불러달라는 우리의 사랑을 간절한 주님의 영광을 되기를 약한 아버지 서장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나타나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우리 영혼의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결한 하신다 우리 아버지 맹탈근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의 불꽃이 맑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에 서는 자들이 진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원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성령 하나님의 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믿음을 수백 가버려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를 시험해내봐. 지혜를 로워 시험하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혜를 세베카바 나를 세베카바라바라바라바. 나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좀 기도합니다. 세우실 때 총경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국가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충명과 명철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총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어떤 어려움도 아버지는 세베커바라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로 아버지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지혜를 놓아 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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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수와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계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명을 지키는 세배 카바라바 저들의 약행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회개하며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세배 카바라바 예수와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카바라바라바라바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이 민족을 강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세계를 강타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놓아 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만이 나타낼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세배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 지혜를 놓아 쇼바라바라바라바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지혜를 놓아 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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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지혜를 놓아 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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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와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카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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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수와 카바라바라바라바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호와 카바라바세베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수의 설배 카바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샤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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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설배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며 걸림돌이 있어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도 방해물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그 믿음의 기도가 핵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기도에 분명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물질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앞으로 나아갈 문제, 아버지여 부동산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쓰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자리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받아 큰일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마다 그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슬픔이 있는 사람 어두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평안하라. 기쁨이 있을지어다. 용기와 희망이 있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과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정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이나 미군도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북한과 남한이 서로 마음껏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대한민국에 불신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경제대국이요 군사대국이요 복음의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해서 귀한 힘을 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릴 분들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사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신성남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약 속의 성경인물 바디메오를 주제로 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나이다. 환경과 처지에 굴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굳은 믿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전에 올리고자 하오니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기도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바디메오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천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는 주님께서는 다가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멋진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진실한 기도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분명한 응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하나님을, 자신을, 가족을, 이웃을. 아멘. 예, 우리 장애우들을 돌보는 우리 사랑하는 장애우 정말 장애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써주시는 우리 예사선 우리 회장님 또 임원진 선생님들 정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많이 애껴주시면 고맙겠고 장애우와 함께하는 가족들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경연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고요. 구옥자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순옥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세계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구제헌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갖가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귀가하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장애우들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도 확실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떤 방해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